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이 새벽을 믿음으로 주께 오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4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든 내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명을 품으며 믿음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성전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삶으로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만이 선포되어 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23년 우리 등마루교회의 표현은 신년으로의 준비, 이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이 기경이라는 단어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뜻을 설명해 드리면 논밭을 갈아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딱 우리의 주제와 맞은 이 기경의 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 기경이라는 단어와 같은 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을 기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경하기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주님 안에 기경되기 원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이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당시 성전들 주위에 이 기둥 밑에서 희생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요. 왜 이 시장이 있었냐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흠이 없는 이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 먼 곳에서 그것을 가져오다 보니까 짐승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도 입고 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거룩하고 또 흠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것을 사고 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의미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시장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면서 사람들의 상당히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책인 이 마시나라는 책의 기록을 보시면 당시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25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 일당 최저임금이 1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보아 이 비둘기 한 쌍이 무려 그들의 월급 거의 한 달치 수준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이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이 성전이 다른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며 기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꽉 차 있는가,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로 인해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지만 어느새 내 안에 욕망이 자리 잡아서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가 나의 성공, 나의 유익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기도응답이 잘 되면 열심히 믿고 조금이라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또는 기도응답이 되지 않으면 금세 실족하는 기복신앙으로 내가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며 제 모습을 잠잠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더럽혀져 있다면 그것을 다시 기경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혹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 곧 우리의 욕심과 죄악과 기복과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오직 주님께서 성전의 악한 것들을 모두 갈아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엎어 기경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우시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곧 이 가치관을 기경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맹인들과 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상하게 여기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의 명령을 통해 맹인과 저는 자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배제되었던 사람들을 환영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 아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들이 화를 내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다 예언된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당시 지도층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도 또 그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 지도자들은 많은 율법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습니다. 실례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바위에 깔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이면 당장 가서 그 사람을 구해주는 게 당연지사인데, 유대인들은 그 사람에게 가서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었으면 그냥 가는 거고, 살았으면 기가에 가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일할 수 없어서 내가 내일 와서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자신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맞춰 키운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2장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가치관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는 우리도 우리의 가치관으로, 생각으로 주님을 끼워 맞추려고 할 때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끼워 맞추다 보니까 좋은 것도 안 좋아 보이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이 옳다고 하면서 교회와 신앙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가 간혹 있지는 않은가 합니다. 그러면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고 좋지 않은 영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기경되어줘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과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웃과 가족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증오가 아닌 사랑이, 불평이 아닌 감사가, 절망이 아닌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이 세상과 교회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기경되어져서 오직 주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기경되기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이 베다니에 가서 계시다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있는 한 잎상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열매를 먹으려고 하시는데 그 나무에 잎사귀는 많지만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정말 배가 고프셔서, 그런데 이 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이렇게 그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돌로도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이 5,000명 이상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시기가 한 3, 4월 정도, 아마 예수님이 있는 그 당시였을 것이고 열매가 맺는 시기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시기상으로도 열매가 맺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기경되기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앞서 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들의 잎사귀는 정말 풍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해 보이고 권위 있어 보이고 믿음이 충분해 보이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지만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행위만 해가고 능력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열매 맺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겉만 번지르는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으로 기경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질 때에,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기경되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우리가 열매 맺는 신앙이 되도록 이 믿음의 기도로 기경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병이 치유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또 기경되어지시는 은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기경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생각,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늘 기경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면 주님께서 또 우리를 기경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연약하여 하나님 능력이 없는 믿음, 겉으로만 보여지는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새벽을 깨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경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함을 기경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시선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기경시켜 주셔서 경건의 모습만 있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품고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